오늘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힘씁시다. 이 신명기 18장은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 16장 17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이 세속적인 지도자들, 그죠? 누구예요? 먼저 재판관들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장과 영적인 지도자죠.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16장, 17장, 18장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 때에 그 땅을 이끌어갈 이 세속적인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먼저 해당이 많이 되겠지만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을 읽어보면은 제사장, 그럴 때 그 제사장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제사장이 예수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성도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신약에서 가르치면서도 신약을 읽어보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서 하는 분들과 또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약 성경 안에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 했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전담해서 하는 제사장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나누어 놨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 생활인가요? 아니, 나라가 잘 살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를 잘해야 됩니까? 아니, 군사력을 튼튼히 해야 됩니까? 물론 왕으로서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우리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너 군사력을 이렇게 튼튼히 하고 외국하고는 외교를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땅에 가면 복을 주는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는 것이 다 잘 되게, 곡간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또 들에서 이 풀이 참 맛있는 꼴이 자라게 해가지고 가축들이 이걸 먹고 가축들이 또 잘 되고 번성해지는 그런 복을 주고 네가 그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중에도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막을 지나는 거죠. 성막.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지라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세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은 없고 성막을 지었죠. 성막.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 언약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성막이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일들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전담해서 감당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일꾼들이.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구별해냈어요. 한 지파를 구별해내고 그럼 11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요셉 지파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다 나눠줄 때도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새로운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줘서 그 지파들 가서 땅을 줄 때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생업의 터전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여호와가 네 기업이다.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 너희들 세속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돼. 그게 오늘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업도 없을지니.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죠.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중에 이제 또 그냥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들 있죠. 이 레위 온 지파는 그 제사장이든 일반 레위인이든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러니까 먹고 살 뭔가 아무것도 안 준다 이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땅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농사짓고 먹고 살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교회 일도 돌보고 그러면 안 될까요? 성전도 돌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레위 지파를 뽑았고, 세속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아까 이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둘 다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먼저 한번 이것을 이 오늘날 이 제사장에 속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이제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규모가 커지면 자기의 전업을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교역자들로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고 큰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직장을 갖지 않고 풀타임으로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다 레위 지파를 할 수 있고, 특별히 교육자들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하고 동물 제사는 안 드린다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게 하셨죠.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장로님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을 뒀죠. 우리 다 똑같이 나가서 직업을 갖고 저도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설교하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또 신방단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세속 직장에서 당신 간두시 오겠죠. 매일 나가가지고 교회라고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군인들 직장 다니면서 나라 지키죠. 전방 가서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전방 지키고 또 교대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군인들 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가지고 군인들은 나라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게, 공무원들 마찬가지, 교사들 학교 애들 가르치는 일만 전념하게 하고, 세속에도 이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소방관, 119 다른 직업 갔나요? 그 직업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그 월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 돈에서 세금을 내가지고 근로소득세를 내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 그걸 전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특별히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직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 세상 일, 꼭 세상 직업을 안 가져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죠. 뭐 세상 직업을 안 가졌다 할지라도 너무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이런저런 세상 일에 바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목회자들은 거의 세상적인 만남, 즐거움 이런 건 어느 정도 다 포기할 생각을 해요. 포기할 생각. 그런 걸 다 즐기면서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목회자를 안 해야 됩니다. 그냥 세속 직업을 가지면서 일반 성도로 섬기면 돼요. 그러나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일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또 교회
뭐 집사님, 우리 관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직업을 가지고 여기 섬기고 이런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전념. 다른 데 자꾸 이게 한눈이 팔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했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면 십자가의 고난이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이 신약의 제사장 된 목회자들이 자기 몸에 세우고 그 목양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런 건 신대원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 사실은 모인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세속화되고 신학원 와서 하여튼 저희 때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경제가 많이 커가지고 전교 한 2,00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학생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5명. 그것도 무슨 폰이 다 중고차 뭐 이런 5명. 제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폰이 벌고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지금은 가면 그 넓은 학교에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있고 우리 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젊은 전사들이 외제차 좋은 데 탁 타고서 내린다 그래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런 놈들이 왜 목회를 하러 왔냐? 나 이해를. 난 목회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친구들이. 벌써부터 젊어서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왜 세상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의 일만 하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제가 다짐하고 더욱더 주의 일 힘쓰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들이 목회자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처자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줬는데.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업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생계는 어떻게 되느냐?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드린 것을 그게 여호와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시 월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월급 줘요? 여러분 사장님이 월급을 주죠. 여러분이 11조와 감사한금과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월급을 주는 거죠. 목회자들, 교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월급을 주는 거예요. 자,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과 내가 꺾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 안 나오지만은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줍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민수기도 나오고 민수기 3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다 새벽에 공부를 못하면 민수기 35장 1절 8절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각 땅에서 성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요. 48개의 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준 땅을 하나님 원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감사의 복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걸 감사함으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걸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48개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고 그 48개 성읍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줬어요. 12지파 나눠줄 때는 안 줬지만 안 준 거예요. 여호와가 기업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도 나머지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하나님 걸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내가 월급 주네?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살 집과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죠. 11조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들을 다 드리면 그것들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 걸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월급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은 뭘 드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줄 때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줘라.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 처음 거둔 곡식, 포도, 제일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다. 처음 깎은 양털, 다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주라. 이 말씀이 더 자세히 나온 데는 레위기 7장 28절 36절, 민수기 18장 8절 32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간혹 마르크스를 비롯한 좌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잣대를 갖고 와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저에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이 본문 띄워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지, 뭐 내가 여러분에게 뭐 다 잘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언급된 것들은 재물들은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분. 곡식들 중에 가축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좋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원래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도로 준 거니까 가장 좋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복받기 바라시잖아요. 그때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날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가축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거 간절히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냥 간신히 그냥 안 죽을 만큼 먹고 살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잖아요. 1번. 똑같은 원리가 목회자들에게 해당돼요. 이 신학적인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수입에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최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려고 원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빈약한 복받기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나는 안 하잖아요. 나도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목회자들을 빈약하게 섬기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받을 수 없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 자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드려야 되고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 계속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서 뭐가 나왔어요? 너 혼자 다 먹고 살라 그러지 말고 두 사람을 하나님 계속 얘기하죠. 첫째는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 공부해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곡식 포도주를 주고 곡간을 탁 줄 때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인을 잊지 말고 레위인을 기억하라. 네가 함께 얻은 축복을 레위인과 나누라 그랬고 두 번째 누구랑 나누라 그랬어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사십니까?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원리가 신약시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 목회자들과 성도, 교회 안의 말씀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 축복받은 것들이죠. 그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나 주세요, 주세요. 우리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큰 집에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모든 그 좋은 것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받은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라는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누리는 만큼 너희 제사장들도 목회자들도 똑같이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저쪽 교회 섬길 때, 다른 교회 섬길 때 한 장로님이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 저랑 친했습니다. 아들처럼 저를 대해 주시고 장로님이 한번 웃으면서 친하니까 그래. 목사님, 목회자들은 좀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야지요. 그래.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에게 해당됩니다. 장로님이 한 이만큼 100만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면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이 50만큼 누리면 살기 원한다면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허허 웃으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네 받은 축복을 레위인과 함께 나누라는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현대 목회에 적용한 겁니다. 현대 목.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목회자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면서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는 목회자예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티메라는 말입니다. 존경이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존경이라고 하는 명예로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사례비라는 말이에요. 사례비, 티메. 더더군다나 티메는 의사들이 받는 사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받는 사례, 티메라는 말이. 너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배의 티메로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 당시에 의사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2배의 티메로 지불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곡식을 밟고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라 했죠. 예수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해. 여러분들이 나가서 월급을 많이 받기를 받는, 그렇게 하잖아요. 월급 올려달라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오늘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남용해가지고, 어떤 목회자는 교회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으니까 교회 돈을 카드를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다니. 대형 교회 목사들이 쓰고 다니는 돈이 몇억 얼마인지 모를 돈 막 하나님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는 헌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동의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합의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이 정도 대우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으면 그게 작든 크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전 17년 동안 내가 교회에 무슨 이 돈을 제 사적으로 10원도 쓴 적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요. 17년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쓸 의사도 없고, 하나님 재정을 많이 줘도 내가 그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부탁을 하면은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들고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할 의사 없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그렇게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너의 좋은 것을 똑같이 나누라 하는 말씀을 늘 명심하면서 마음으로라도 사람 마음이 목회자가 돈 많아서 뭐 하겠어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하며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명이 가르치는 복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목회자들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이 성도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랬죠. 제사장, 그러면 모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옛날에는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야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나 주님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겨야죠. 섬겨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생업의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업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끝나면 나가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직장을 가지셔야 되고 월급을 받아야 돼요. 세상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많이 벌어야 교회 내에서 하나님 일도 하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제사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에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위축을 받아요. 위축을 받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돼. 여러분 열심히 누구만큼, 세상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나는 의식주문 좀 해결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게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인생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6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매일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인생 시간 다 낭비하고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 제사장이 아니면 제사장이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그거 누가 주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되,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되,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누가 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일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만큼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세속적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너무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될 게 다 포기가 돼. 못하잖아요. 이 균형을 이뤄야 돼. 균형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 온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풀타임으로 일하도록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세상 일 하지 말고, 세상 일에 너무 많은 관심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여 헌신하는 참된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족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세상 일에 자꾸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우리가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나 역시 대제사장으로서 너무 세상 일에 집착하고 욕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